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우리 여명홀에 창문 12개의 블라인드 공사를 추가 공사를 하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오늘부터 이제 저랑 같이 또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의 별명을 물론 옥중서신이기도 하지만 기쁨의 편지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기쁨의 편지, 행복의 편지. 그래서 바울이 행복이 어쩔 줄 모르는 기쁨과 행복이 그냥 행간마다 묻어나고 읽는 이들로 하여금 그 행복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독특한 능력이 있는 그런 편지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안에는 마치 이 단어들이 춤을 추는 것 같고 그의 기쁨의 탄성으로 이 편지가 길지 않은 편지인데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면 빌립보서를 보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걸 전해주는 편지로 2000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사전을 뒤적거리면서 이 행복 뜻이 뭐지? 하고 그렇게 배울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은 행복한 사람과 그 친밀하게 지내고 옆에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서 행복이 뭔지를 알고 행복에 젖어들고 행복의 기능을 배우고 또 행복의 타이밍과 리듬을 또 행복의 터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 있는 것, 또 기쁨에 찬 사람 옆에 있는 것,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것, 이게 도제라고 하죠. 수련생들이 처음 초짜들이 와서 최고의 스승 옆에 그냥 보고 있는 거, 이게 가장 도제 훈련 중에서 깊은 훈련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기쁨의 스승으로 오늘 빌립보서가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땅아발 스페셜 수업을 강의를 들은 분이라면은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대충 감각이 오시나요? 빌립보. 뭐 안 와도 돼요. 빌립보는 이렇게 아시라고 그랬죠. 이태리, 로마가 있는 이태리, 중간에 큰 덩어리가 노란색이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브라운 갈색 계통이 큰 덩어리 소아시아, 그 다음에 시리아, 밑에 쪽 시리아, 안디옥이 있는 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맨 이쪽이 이태리, 로마가 있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유럽입니다. 지금의 동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터키가 있는, 지금의 터키인데 소아시아, 그 다음에 시리아, 이스라엘. 그 중에서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관문 같은 도시, 그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다가 있는데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는 첫 번째 관문 도시, 그러니까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 빌립보서에 쓴 편지가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럼 바울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을까? 어제 제가 땅아발 시간에 말했지만 마지막 3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로마로 압송이 돼서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게 정설이고, 혹은 또 어제 이 소아시아의
아래쪽에 보면 소아서 7교회가 있었죠. 거기에 에베소서, 그러니까 2차, 3차 선교행의 핵심적인 에베소서를 배웠는데 그 에베소에서 썼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도 1장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 우리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썼던 것도 감옥에서 에베소 감옥에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여튼 주되게 다수가 얘기하는 로마 감옥에서 오늘 이 편지를 바울이 어디까지 썼어요? 빌립보. 그러니까 첫 번째 로마에서 저 중간에 있는 마케도니아, 노란색 마케도니아의 초입에 있는 도시에 빌립보에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처음 바울이 방문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죠. 또 어제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16장에는 2명이 주되게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는 빌립보에서 옷감 장수를 했던 한 여인을 만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찬양을 하고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는데 도망갈 찬스가 있던 상황에서 자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간수장이. 이건 난 큰일 났구나. 그때 자결을 만류하고 그를 또 집에 찾아가서 그의 가족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과 이 간수장이 이 유럽을 여는 빌립보 교회, 가장 중차대한 유럽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됩니다. 교회를 바울하고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어제 말씀드렸지만 1차 선교행은 1400마일을, 또 2차 선교행은 2700마일을, 3차 선교행은 2600마일. 외울 필요 없어요. 저만 외우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야 많이 걸었다, 많이 다녔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튼 어마어마한, 지금 차 타고 다녀도 그 정도 차를 타려면 엄두가 나지 않는 인생의 라이프 한 번 있을까 말까 여행. 그거를 당시에 수많은 방해자들, 수많은 모략군들, 수많은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힘이 남아 돌았겠어요. 너무 지쳤겠죠. 육신적으로도 또 너무 지쳤을 거고 지금 마지막 로마 감옥에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언제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또 별명을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 부어주고 사람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뭐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바울이 유명한 시대가 아닙니다. 당시는 바울을 막 이단아 취급하고 이 기독교 안에서도 바울을 별로 인정을 안 해주고 넌 네가 언제 예수를 같이 다녀봤어? 뭐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 유대교 너 우리 편이었는데 왜 저쪽으로 갔어 하고 거의 죽이려고 하고, 로마에서는 이 사람이 자꾸 이상한 이 혁명을 봉기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취급을 하고, 사방에 바울은 우겨싸움을 당해 어디 하나 자기 편을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를 성경의 최고의 기쁨의 행복의 편지라고 일컬어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 안에서 행복하는 법, 기뻐하는 법,
이렇게 매뉴얼을 알려준 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요,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계속 고백해요.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길, 요즘처럼 책에 행복해질 수 있는 100가지 방법, 이런 거를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나는 너무 기쁘고 나는 너무 감사하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기쁨의 편지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삶에 참된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기쁨이 모든 짜증과 불만과 억울함과 심지어는 한과 이런 거를 다 이겨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여러분들이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기쁘고 싶지는 않나 보다. 네.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에 있는 모든 주를 믿는 지체들 성도들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편지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쓰는 사람 곁에 우리가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네. 뉴욕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비전도 같은 맥락인 건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러브레터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도 어쩌면은 이 팬데믹의 감옥에서 우리가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겠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에게 행복 편지를, 기쁨 편지를 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또 놀라운 뜻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망에서 기쁨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기쁜 게 아니라 그 편지를 시작하고 쓰는 사람이 기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서의 논지는 뭐냐면, 이 편지를 받아서 빌립보 성도들이 수지 맞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행복하고 기뻐하는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2000년 동안 기쁨의 클래식이 됐다는 거죠. 결국은 교회에서 러브레터를 쓰라고 하니까 쓰긴 써야 되니 자꾸 미뤄지네, 스트레스가 되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를 보면요, 그 이유는 정말 깊은 감사,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바울의 진정 어린 감사를 전달하려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뭘 보내요? 뭘 보내냐면 금일봉을 보내요. 여러분도 금일봉 받으면 좋죠. 네. 이 금일봉을 바울에게 보내요. 근데 이 그냥 단순한 금일봉이 아니라 당시에 이 감옥의 수감자들에게는, 특히 제국이 운영하는 감옥의 수감자들에게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교도소처럼 이렇게 매점이 운영되거나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 이 감옥이라는 게 철장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깊은 지하에다가 굴을 파놓고 집어 넣어놔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하기 전에 감옥을 예루살렘에서 가봤는데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깊은 거기다 그냥 탁 하고 떨어 못 나와요 거기는. 예. 그리고 뭐 아주 뭐 그냥 형편없죠. 그거를 음식을 누군가가 사서 전달을 해줘야지 누가 책임지고 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금일봉을 준다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냥 돈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생사를 지켜주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출신들이 이제 그를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그 투옥된 친구와 같은 바울에게 그 모은 돈을 전달해 주려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목숨을 걸고 그 여행을 보내죠. 그리고 그 돈을 바울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잘 전달을 하죠. 이게 이제 바울이 받은 금일봉 같은 성격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을 선택해 돈을 모아서 여행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바울에게 보내는 존경과 사랑을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잖아요. 거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바울이 이게 정말 짜증나고 아주 시니컬하고 거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돈을 모금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목숨을 걸고 돈을 전달하는 그런 여행을 누구도 감내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바울은 그냥 보내면 가요. 그리고 갇히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성경에 보면은 모든 편지들이 그런 편지들인 건데 그냥 단순히 교회를 코칭하거나 단순히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빌립보서는 그래서 기쁨의 편지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에 대해서 쓰냐면 파트너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역자 관계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라 말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야 내가 너 사랑해 I love you 이런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피차간에 뭐 어려울 때나 상대가 잘 나갈 때나 피차간에 책임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옆에 서 있고 동지와 같은 그런 동역자 관계가 이제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된 그 첫날이죠. 그 여인 옥감장수 여인과 간수장이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초지일관 참여하는 동역자였다는 거죠. 이런 동역자 하나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뚫고 나갈 수가 있죠. 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순간들이 없습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많이 필요 없어요. 그 간수도 어려워요. 그렇게 나랑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께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축복하세요.
아무리 열심히 혼자 최선을 다해 산다고 그래도 어려움은 닥치기 마련이고요.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 같이 파트너십으로 하게 하신 거지 절대 혼자 하게 하시지 않거든.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내 인생에 남은 기간 동안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마음 터놓고 내 그냥 마음 막 얘기하고 그런 거에 그치는 동역자 말고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한 사람은 내가 인생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인생에 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인생에 남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런 동역자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동역자가 누군가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동역자 관계의 기초가 뭐냐? 믿음이죠, 믿음.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시자이기도 하고 완성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지일관이라는 거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뭐 기분 따라 뭐 좋으면 왔다가 싫으면 떠나고 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지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동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좋으면 있고 싫으면 떠나고 이게 동지가 아니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목회 끝날 때 그런 사람 3사람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욕심부릴 거 없어요. 뭐 아무리 큰 목회한다고 뭐 은퇴한 목사님들 우리 주변에 선배들 만나면 별 남는 게 없어요. 그걸 그냥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뜻 안에 나에게 맡겨준 일 안에서 모든 걸 쏟아붓고 모든 걸 사랑하고 배반당할 것 감내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3명 5명 남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 안에서 정말 오늘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것처럼 동역의 관계, 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파트너십이고 어떤 게 진짜 친구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끝까지 남는 건지 여러분들이 매번 목회자에게 그냥 먹을 것 받아먹는 것만 사랑을 받을 것만 생각하면 크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해봐야지. 누군가를 사랑해봐야지. 누군가에게 동지가 돼봐야죠. 그래야 저절로 이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그 뿌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끝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너희는 나랑 변함없이 초지일관 친구고 동지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나에게 늘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동역자가 진짜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냥 인간관계로 야, 저 사람 나랑 잘 통해. 절대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나도 믿을 게 못 되는데요. 절대로 끝까지 가는 관계가 있습니까?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돌변하죠. 사람은 믿을 게 없어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관계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는 동역자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같음이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보면 나의 매임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복음을 변명함, 이건 뭐예요? 복음을 변명함, 이건 재판받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함은 뭐예요? 감옥에 잠시 풀려날 때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힐 때, 재판받을 때, 감옥에 풀려날 때 모든 순간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어김없이 변함없이 초지일관 바울과 은혜에 참여해 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책임져 주고, 너희가 나를 도와주고,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너희가 나를 위해 지원해 주고, 너희가 내 편이 되어 주고,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는 것, 그리고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기쁨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의 막 유전이 발견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없는 것, 이런 사람 반대편을 만나는 것, 그건 인생의 가장 스트레스가 되고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우리를 절망 가운데 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관계로부터 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확인되고 인정받아서 어느 순간 그건 잠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그거는 인정받는 건 순간이에요. 근데 관계로부터 동지를 만나는 관계, 동역자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변함없이 초제일관 함께 책임져주고 주님 나라를 위해 함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그 기쁨과 행복은 그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또 가득하면 이거는 어느 순간 골마요. 냄새가 나요. 이게 바깥에도 어떤 선교사님하고 또 어떤 기관하고 어떤 낯선 사람과 계속 끊임없는 동역자 관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길이에요. 바울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고마우면 기도해 주게 돼요. 오늘 세 가지 기도를 짧게 얘기할게요.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9절, 10절, 11절. 9절은 첫째 기도, 10절은 둘째 기도, 11절 셋째 기도인데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요, 상식적으로 사랑이 감정과 정서와 연관이 더 돼 있다고 생각하지 지식과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 사랑이 되려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열려있는 지혜와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다시 말하면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사랑,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죠. 두 번째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두 번째는 선한 것 분별하고 허물 없이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모범적이 하도 이게 참 모범적이어서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삶.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죠. 마지막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가 의로운 삶의 열매를 넘치도록 가득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 동역자 관계는
행복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진짜 행복은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들 진짜 기쁜 거는 누군가의 관계에서 오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사랑받는 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그래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을 누군가에게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있을까? 막 누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 목사가 기도해주고 싶어해요. 이건 너무 복된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또 초지일관 돕는 그런 동역자 관계는 그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바깥에서 누리지 못했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가 여기 교회 오기 전에 플로리다에서 진짜 동역자, 우리 교회도 와서 설교 한번 하셨죠. 그 미국 그 목사님이신데, 백인 목사님이신데 친구처럼 지냈어요. 저보다 나이에 한참, 당회도 같이 했어요. 그 교회는 뭐 아주 큰 교회인데 3개월에 한 번씩 당회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하고 설교도 같이 교류하고 정말 친구처럼 지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 땡스기빙 데이 때 우리 6명 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이 테이블에다가 각자 이름을 쓰고 말씀을 하나 다 똑같은 말씀을 적어놨는데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너를 리멤버 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 사람이 돼야 피차간에 행복의 관계가 되는 거고 동역자 관계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누군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만, 뭐 두 사람도 말고 딱 한 사람만,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표정이 난 한 명도 없다는 표정인데 없으면 괜찮아요. 오늘 찾아요. 찾으면 밥을 먹지 마. 못 찾으면 밥을 먹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바울이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고마워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고마운 사람이 딱 한 사람만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미얀마에 있는 뷰이 선교사님,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뷰이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어제 노아방주 팀과 교역자에게만 알렸는데 우리 교회 양쪽에 2014년, 2020년도에 영영월까지 공사를 총 책임하며 디자인하고 실제로 했던 그 한 분이 이제 저희 홈커밍 때 온 VIP 가정인데, 아내가 지금 코로나로 입원해 있어요. 그 암에 걸렸었는데 또 몇 년 전에. 그래서 잘 나오리라고 확신하지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을 하리라고 생각되는 가정인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하루의 기도 목표를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게 있어지게 하시고, 나 또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하나님 그런 동역자의 관계를 주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몸이 아픈 모든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머리가 맞게 해주시고 어지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뼈 마디마디를 주님 만져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용길 장로님 새로운 보금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그곳이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주님 무릎 꿇어 기도한 성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그들이 거하는 집을 축복해 주옵. 오늘 하루 동안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